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백성교회에서 섬기고 훈련받고 있는 이은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로 벌써 인생 역전을 했는데요. 그렇게 인생 역전 시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순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가정 중에 태어났고 아주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아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너무나 반듯하게 키우고 싶으셔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리고 율법이 아닌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떠한 통제, 그걸로 굉장히 엄격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대학만 가면 내가 얼른 이 집을 나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면 대학이 뚝 떨어져서 집을 못 떠나고 다시 한번 1년 더 집에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이 귀한 재단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우리 백성교회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 중에 엄격한 가정 중에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표현에도 통제를 당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기 우리 몇 분의 우리 LA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다 너무 놀래요. 아니, 그분들은 제가 아직 목사님이 아직 좀 어색해요. 아니,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변했어?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잘했어?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이랬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정도냐면, 사모님 제발 말 좀 하세요. 속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내 말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또 욕할 거면서, 막 이렇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의 어떤 정체성이 없이 그냥 목사 사모니까 그냥 목사 사모 이렇게 같이 딸려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부턴가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엄격하게 그런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어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어떤 저의 그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나의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거나 그런 게 좀 어려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자라서 지금 저의 LA 백성교회 김성신 목사님 지금 남편인 만나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것도 빠르게 결혼을 했어요. 학생일 때 결혼을 했어요. 다 졸업도 하지 않고 대학원 1년을 남겨놓고, 저는 한 학기를 남겨놓고 남편은 1년을 남겨놓고 학생일 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럴 때 무슨 자신감으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은 또 어떤 믿음으로 저를 거기에 시집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과 살면서,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감정도 느낄 수가 있는 거구나, 너무나 감정을 눌리고 생각을 눌리고 표현하는 것을 눌리고 나를 표현한다라는 것을 익숙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는 너무나 억눌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자유하고 싶었어요. 그냥 자유. 나는 너무나 자유하고 싶어. 나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정말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연애할 때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좀 다른 거, 결혼을 해봤더니 우리 남편 또한 많은 상처로 인해서 살면 살수록 따뜻하고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에 많이 묶여있고 모르는 화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전담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저는 여기 나이로 26에 결혼을 하고 27세에 첫째 아이를 낳고 30에 둘째를 낳고 33에 셋째를 낳고 36에 넷째를 낳고, 그래서 쭉쭉쭉쭉 아기를 4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처음에 전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픈 중에 아파도 잘 참았어요. 지금 저희 서연이가 저랑 너무나 비슷한데요. 무조건 잘 참고 버티고 무조건 표현하지 않아야 되고 티내야 되지 않냐는 그러한 것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티내지 않고 그렇게 아픈 것도 참으면서 지냈는데, 얼마나 참았으면 꿈에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장검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조차도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장검사? 하고 지나갔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장결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결핵 들어보셨어요? 폐결핵은 들어보셨어도 장결핵은 못 들어보셨죠? 네, 비슷한데요. 결핵약을 1년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장결핵에서 한 번만 더 가고 한 과정이 더 가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남편을 무지무지 혼냈어요. 아니, 이거 독거 노인들이나 걸리는 그런 병을 이렇게 아내가 걸릴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엄청 혼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젊은 나이 때부터 그렇게 아픈 가정들을 좀 보내면서 왔는데,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유학의 꿈을 갖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와서 저희는 또 열심히 살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말 이것이 내 생활에 주어진 거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거 하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건지 알았어요. 여러분, 영이 뭔지 아셨어요? 저만 몰랐나? 저는 그냥 내가 영이고 영혼 그런 거 별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고백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너무나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 듣는 성경 구절도 너무 많았고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네 라는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생활을 하지만 이민 목회, 이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생활 속에서 처음에 막 좋았던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뻤다가도 기쁘지 않고, 또 좋았다가도 좋지 않고, 또 이것이 맞나보다 하고 하다가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민 목회 가운데 힘든 생활을 계속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됐었냐면 2014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2014년도에는요 저희 목사님이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허리가 휘어지고요. 그 허리 휘어지는 게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이 돼도 그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아프고, 저는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냐면 너무너무 힘든 게,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는데 가는 길을 제가 가다가 잊어버려요. 그 짧은 길을 잊어버리고, 가다가 가는 중에 나뭇잎을 만지면서 이 나뭇잎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머,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었지? 이럴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 신호등이 앞에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정도로 제가 그만큼 이제는 나 스스로의 의지를 잡기가 힘든 정도로, 그렇지만 목사이고 사모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힘들다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은 아무한테도 표현할 수 없고, 또 새벽 예배조차도 나가서 울 수가 없어요. 울면 아유, 저 사모님은 또 뭐가 맨날 힘들어서 저렇게 우나 할까봐 잘 울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찾아서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그렇게 버텨야 된다. 이렇게 너무 힘들게 버티는 와중에 우리 아주 어른 목사님께서 한국에 서울신대에 지금 다니고 계시고,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성령 컨퍼런스를 하러 LA에 방문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저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거라도
그냥 가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에 가겠습니다 하고 처음 집회에 이순희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상한 증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계속 뱃속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지? 왜 내가 지금 울렁울렁거리지? 왜 속이 미식미식거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안에 벌써 이제는 알아요. 내 안에 어둠이 이미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처음 집회를 딱 참석해서 앞에 찬양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짝 서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에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는 이순희 목사님이 하나도 화려한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옷이 화려하다 3단 후까지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기쁨과 그 당당함과, 그런데 당당한데 그게 너무나 겸손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당당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자신 있어야지, 기뻐야지. 와,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원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끝나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축기 사역을 하시는데 기도를 받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받아보는, 다 처음 하는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걸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식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얼마나 내 세계가 아름다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내가 은실아 너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참고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갈 수도 없더라고요, 천국을. 내 안에 죄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저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제가 첫날 기도를 받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제가 뭔가에 떠서 보니까 제 몸은 아래서 자고 있는데 저는 떠서 천장에 떠 있는 거예요. 저는 밑에서 자고 있어요. 뭔가 모를 이렇게 풍선 같은 것이 푹 불어가지고 저를 천장에 띄어 올린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방귀를 자주 뀌지 않았어요. 워낙 속이 막히고 특히 변비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방구도 잘 안 뀌고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스가 가득 차서, 가스가 풍선처럼 차가지고 저의 몸을 띄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가스가 풍선 같은 것이 빵 터졌어요. 그 다음에 저의 오른손이 너무 저려서, 저리면 우리가 털게 되잖아요. 털었더니 이쪽에서 피가 쫙 나가는 거예요. 또 왼쪽 발이 저려서 왼쪽 발도 쫙 털었더니 여기서도 피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띄어 올렸던 풍선 같은 것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쭈르륵 다시 자고 있는 저 안으로 쑥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하고 보니까 저의 손등에 피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둠이 떠나갈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치고 나갈 때 멍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증상이 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 안에 기도를 받는데 저기 밑에부터, 우리가 지금 장마잖아요. 장마면 막 하수도가 막 철철 끓듯이 물이 엄청 많아지는 그 하수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얇은 실 같은 거 하나로 나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살, 그거 올라오는 그 나도 모르는 거세한 물살이 더 이상은 그 줄이 견딜 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뚝 끊어졌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는 여기서부터 이 밑에서부터 으악 하고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기 울기를 제가 일주일을 울었어요. 기도 받을 때마다. 근데 그게 무슨 울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 축기 사역이 끝나도 저의 울음은 그쳐지지가 않아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우는 사람 처음 보냐고 그랬던 것은 기억이 나요. 엄청 울었으니까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그런 걸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해 주시게 하셨어요. 앞에서 이순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하얀색 빛으로 된 옷을 입고 위에는 큰 종이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향해서 빛가루가 엄청 예쁜 빛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인데 설교 시간인데 지금 이게 뭐지? 저 빛들은 뭐지? 이순희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나 이순희 목사님이 일로 가면 일로 쫓아가서 빛이 떨어지고 일로 가면 일로 가서 빛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이뻐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이고 체험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우리 끝나고 나면 항상 5분 간증이 있잖아요. 저는 5분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백성교회 와서 처음 간증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런 간증을 다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LA에서 그때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여기에도 우리 영혼의 샘 센터를 세워주세요 해서 우리 지금 이민숙 목사님의 뒤채에 거기에다 영혼의 샘 센터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 교회 세워주겠다, 교회 건물 주겠다, 막 큰 거 주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냥 본체도 아니라 뒤채 방 한 칸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드디어 LA 백성교회가 세워집니다. LA 백성교회가 세워지면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너무너무 무지해서 이제 다 됐다. 나는 안전하다. 나 그동안 열심히 해서 나 이제 백성교회 만났으니까 나 이제 좀 쉬어도 돼. 나 이제 해보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어. 나 이제 백성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애들 넷하고 이민 목회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돈 벌러 나갔어요. 그제서야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나도 돈 좀 벌어서 나도 좀 내가 사보고 싶은 것 좀 사보고 좀 해보자. 그래서 돈 벌러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께서도 몇 번을 저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사모님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핑계로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열심히 나가서 일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일반 목회와 할 때와 다르게 백성교회를 하는데 제가 사모잖아요. 근데 일반 목회에서와 다르게 이 백성교회로 모인 성도들과는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해서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가지지가 않는 것 같고 나는 다 친한 것 같고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뭔가 열려지지 않는 그런 뭔가 나만 좀 소외되어진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 여기는 이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좀 뒤로 빠져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벌러 나가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엄청 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면 제가 이게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가요. 우리 그 출애굽에 나오면 출애굽 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다가오는데 제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럴수록 더 이 악물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면 저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이순희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다시 듣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은데 내가 그동안 이걸 왜 안 듣고 있었을까?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갔다 와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못 들으니까 시간이 다르니까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서 들었어요. 누워서 듣는데 죄송한 거예요.
누워서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앉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듣는데 그것도 죄송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를 제 시간에 드려야지 이렇게 다 지나서 들으면 어떡하지? 그 귀한 말씀을 놓치기가 싫어서 제 시간이면 언제냐?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근데 6시에 나가야 돼요. 새벽 3시 반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일을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집안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다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다 타자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말씀이 굉장히 미니예요. 미니. 그때 그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미니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설교를 다 치면 처음에는 7, 8시간, 9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밤새서 다 하고 일을 갔다가 또 타자를 쳐서 말씀을 적고 예배를 드리고 또 6시에 일을 갔다가 5시, 6시 어떨 땐 10시에 퇴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게 점점 잠을 이제 못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을 그만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말씀의 은혜가 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 적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은혜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일을 딱 내려놓는데, 여러분, 제가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저 하나 그만두면서 3명을 뽑았어요. 제가 거기서 일을 사모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모처럼, 교회의 사모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정신이 하나님께서 들게 하시면 내가 왜 지금 이 아까운 에너지를,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미련한 길을 택했어요. 우리 정말 그 아집이 강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 뭐 착하고 조신하고 막 그렇다 그러잖아요. 천사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너무너무나, 정말 너무너무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다 지금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게 되고 다시 한번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타자치고, 그때 타자친 것이 거의 한국 가기 전까지가 거의 90개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고 있어요. 그것이 또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제가 침체될 때 살 길이더라고요. 지금도 틈이 나면 하고 있는데, 그때 치고 나간 것이 한 88편, 또 한국 와서도 틈만 나면 그렇게 계속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받아 적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 중에 너무너무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이 이제는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너무 시간을 헛되이 보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그 새벽 3시 반에 성경 통독, 우리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 끝날 때까지 그냥 말씀을 뭐 딴 일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기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혼자 그 새벽에 베란다 창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너무 잘못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나 잘못 썼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살 수 없을 때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시간을 낭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예배 때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우리 전화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 한국 나와.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요, 기도 응답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6 식구 모두가 한국에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너무나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벌어지는데요, 저는 그때 한 달을 기약하고 한국에 나와요. 무슨 훈련을 받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그동안 너무 좀 힘들었으니까, 나 공부했으니까, 나 한국에 이순희 목사님 옆에 가서 나 은혜 좀 받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비행기를 표를 끊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지금 보세요, 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 인생에서 생각해 볼 수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냥 저는 끝까지 남편 목사님과 사모로 세트로 그냥 한 세트로 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꾹 참고 버티고 그러다가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건가 보다. 나의 삶은 그것이 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저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저는 지금 너무나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잖아요. 한 달 딱 끊고 왔어요. 저희 6식구가 다 나왔어요. 저희 뭐 6식구 나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이 4명이요. 지금 저희 서연이를 봐서 알지만 4명이 다 이렇게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엄마 아빠 밑에 있었으니, 병든 엄마 밑에 있었으니 얼마나 병든 사랑을 받았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당연히 나는 잘해왔고 잘해줬고 얘네는 상처가 있으면 안 돼. 상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안 돼, 상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억울에 미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직 몰랐어요. 한국에 나왔는데 아이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좀 반듯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웠다는 좀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모르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다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달을 계획하고 나왔는데 제가 벌써 이미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를 엄청 듣고 하나하나 다 찍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영의 영자도 몰라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만 듣고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그런 것도 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한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뭔지 몰라서 여쭤보면 좋은 눈물이야, 회개의 눈물이야, 감사의 눈물이야.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받는데 제 안에서 뭐가 이게 뽀로롱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뽕글뽕글 물방울 같은 것이 막 올라오더니 처음에는 또로록 조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생수의 강물처럼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의 생수의 강물이 터지면서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이 가운데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칠한 은혜가 벗겨지면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러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제 속에 저는 평생 너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본이 누구냐 하면 저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희생하며 살고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잘 건사하고, 그걸 한마디로 현모양처 좋은 사모, 얌전한 사모, 말 안 나오게 하는 사모, 아이들 말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모,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벗겨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새까만 어둠뿐이에요. 너무너무 새까만 거예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건 미움하고 욕심이에요. 미움은 살인이잖아요. 미움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눈물이 이렇게 한 줄 흘러요. 저는 그날요, 이게 눈 여기에서 이렇게 다 내렸어요. 너무너무. 근데 그 눈물이 회개 눈물, 감사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당연히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 줄 알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죠.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죠. 나는 진짜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괜찮다라고 할 만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새카만 어둠밖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요. 억울해 미치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동안 내가 한마디 말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에이씨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냐고 막 못한 말을 다 쏟아부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서야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그때 아닌 척 했을까?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상처가 하나도 없는 척, 모든 게 거룩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척,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척 하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는데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 미치겠어요. 억울해 미치는데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미운지 아세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엄마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 남편인 거예요. 저는요, 딴 사람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 설교만 들어봤고요, 뭐 유튜브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지금은 이순희 목사님 설교만 듣지만 그전에도 누구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 말씀만 열심히 듣고, 우리 남편 항상, 나는 남편 편 들어주는 것이 나의 할 일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남편이 하는 게 맞는 쪽으로, 남편이 하는 게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내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가장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함께 있었잖아요. 한국에 같이 나와 있었잖아요. 얼마나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지.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따로 있었어요. 저는 인천에, 우리 남편은 보령에. 우리 남편도 억울했겠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너무 미워요. 그냥 끝도 없는 미움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미워요. 쳐다보기도 싫고 막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엄마를 소개할 때, 우리 엄마는요, 저에게 세례 요한 같은 분이십니다. 항상 예수님만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이세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존경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15년도에요 이순희 목사님 컨퍼런스인데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또 배가 아픈 거 처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전 잘 버틴다 그랬잖아요. 아픈 것도 잘 참고 티도 안 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말씀을 듣는데 옆으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정말 입 까물고 거의 이 정도로 쓰러질 것 같은데, 배에서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안에서 부글부글 이 끓는 소리가, 분노가, 나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데, 개거품 있죠? 개거품 물듯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게 도대체 누굴 향한 분노지? 그게 엄마라고 깨닫는 순간 제가 쓰러질 뻔한 거예요. 왜? 나는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웬 엄마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엄마에 대한 분노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엄마 많이 미워했나 봐요, 이렇게 전화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요번에 제가 그때 한국에 이제 한 달 나왔을 때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축기 사역을 받다 보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간증은 좀 이따 할게요.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나서 이 미움과 욕심이 깨달아지고 나서 이제 온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입에서는 피 맛이 나서 침 삼키기도 힘든 거예요. 계속 피를 삼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설사를 계속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잠깐 앉아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앉아있으면 뭔가 모를 힘이 저의 머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서 거꾸로
거꾸로 저를 이렇게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 뭔가 힘이 막 느껴져서 막 제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사역자분들이 보시고 저를 데리러 와요. 뒤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너무 아파서 거의 한 3개월을 우리 사역자분들의 정말 사랑을 받으며 기도를 받으며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피맛이 나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데요, 뭔가 모르를 이 안에 요 손톱 자란 거 있죠. 손톱 하나도 아니에요. 손톱 위에 자라난 거 그것만큼의 크기가 제 안에 뭔가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감사조차도 하나님께 성품이고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고백하지 않게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몸은 너무 아프고 지금 내가 무슨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사실은 저는 그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배지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사모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휘젓는 것 같으면 사모님은요 믹서기로 갈아버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다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이 배는 아픈 통증이 어떤 통증이었냐면요, 그냥 배 아픈 게 아니라 아기 낳는 아픔이었어요. 아기 낳는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저희가 하루 몇 시간, 길어도 하루 그렇게 진통하면 예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소망으로 기다리잖아요. 근데 나는 꼭 썩은 아기가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은 아기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딱 그런 거예요. 그 배 아픔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절정에 이른 날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정말 너무 아픈데, 그래서 다들 저를 위해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저의 옆에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사역자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그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지독한 외로움밖에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새카만 어둠 속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그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는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썩은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의지를 드리고 맡겨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못하고, 그 아픔조차도 좀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끝나겠지. 제가 나중에 영이 깨어나서 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시간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은 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을 시켜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을 제가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정말 그때 속으로는 그래, 나 죽었다. 그냥 죽자. 그래, 죽어. 그 심정이 그거였어요. 그때 외롭고 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죽자. 딱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쫙 한번 저를 훑어 지나가는 것 같은 거, 뭐가 하나 쫙 지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제 안에 그 딱딱한, 정말 이따만한 배 사이즈만한 그 딱딱 애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조금씩 뚝뚝뚝 저의 어둠의 집이죠. 저의 견고한 자의 진, 나도 모르는 죄와 상처로 내 무의식까지 장악하고 있던 그 죄와 상처로 얼룩진 나의 속사람이겠죠.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우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우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시간을 지내서 그 정말 치열했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셀리악 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음식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음식을 굉장히 가려 먹어야 돼요. 이 검사 저 검사 막 다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당신은 이렇게 먹어야 하고 평생 이렇게 글루틴 프리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살 빠지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호흡 곤란까지 오는, 그래서 굉장히 공주병 같은 거예요.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아주 막 금방 프레시한 것들, 신선한 것들만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살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미국에선 더 빠져 있었죠. 우리 성도들은 저의 그 굉장히 말라 있었던 모습을 알아요. 못 먹었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나와서도 그 병이 있다라는 설명을 너무나 하기가 힘들어서 식사 시간만 되면 제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안 되고 난 저거 먹으면 또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사모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네 했어요 하고 막 거짓말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느 날 저는 그렇게 아파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계속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만지고 계시고 저희 영혼 육을 다 만지고 계시고 고치고 수술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트림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듯하게 자랐다 그랬잖아요. 어른 앞에서 트림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가 나오잖아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혼을 보고 계시잖아요. 영혼의 상태를. 근데 사모님 그거 사모님한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트림도 안 나와요. 왜냐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방구도 아무리 방구가 나오려고 해서 힘을 줘도 방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뿡뿡뿡뿡 막 껴요. 귀를 기울이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막 걸어다니면서 뿡뿡뿡뿡 막 시원하게 끄는데 그때는 너무 막혀 있어서 방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저의 상태였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너무 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변비가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그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였냐면 뭐 10일 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화장실 가는 거 까먹고 살아요. 저희 식구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가서 이제 큰일을 한번 정말 그걸 성사시키면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하고 와서 알아 누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여러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뭐 장염이다 나 소화 안 된다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열심히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육 모든 전인 치유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료의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저는 그때 싹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먹는 것이 없어요. 뭐 튀김 그런 거 떡볶이 하나도 못 먹었었거든요. 저는 튀긴 꽈배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요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고요,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그때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흰쌀밥도 안 됐고요, 잡곡밥도 안 됐어요. 그런 것도 먹을 수 없었는데 지금 다 먹고요. 밀가루 물론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뭐 수제비, 라면, 국수, 아유 뭐 두 그릇씩. 우리 장희 권사님은 제 건강 생각해서 라면 못 먹게 해요. 내 라면 너무 좋아해서 뭐 그런 거 못 먹는 거 없이요 저 다 먹어요. 병원에서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영적인 병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너무나 꽉 막혀 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빡 풀어주신과 동시에 제 모든 병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 변비도 다 고쳐주셨어요. 아니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못됐어요. 저 천사 아니에요. 아니 매일 화장실 가면서도 제가 변비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매일 화장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아시죠? 고생하시는 분들 그 괴로움, 정말 어디 가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서 화장실 가는 거 정말 얼마나 고생이에요. 어디 갈 때마다 그거 잘 나오는 거 먹어야 되고 그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뻥 뚫어 주셔서요 저는 지금도 화장실 달려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LA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못 먹어서 살이 지금도 빠졌다고 하지만 더 말랐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말랐었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 병 걸려가지고 못 먹고 변비여가지고 화장실 맨날 못 가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예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뻐졌는데 정말 화장실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장실 매일 가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 화장실 갑니다 막 달려가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정말 이 기본적인 거
이 정말 이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저의 영혼육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큰 거든 작은 거든 못 고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그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또한 큰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뭘 비교해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큰 거지 뭘. 그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뚫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 이순희 목사님조차도 병원 가라 그랬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다들 너무나 걱정을 해서.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아기를 낳는 거,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실제로는 시간도 더 길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뚫게 해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이렇게 제가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어머, 내가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머, 내가 이제 화장실도 매일 가네. 이제 제가 조금 한 달 있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한 달 있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수술하기 시작해서 저는 8개월 반을 있게 돼요. 여러분, 한 교회 사모가, 그것도 이민교회 사모가 무슨 훈련을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십니까? 다들 뭐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아니, 교회 사모가 무슨 은혜 받으러 가겠다, 훈련 받으러 가겠다 해서 8개월 반 동안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가만 내비두시겠어요? 사모님 가만 내버두시겠어요? 당장 쫓아내겠죠. 근데 지금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우리 목사님 그걸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잘 뚫고 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우리 LA 백성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 어깨 아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그럼 풀려요.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더 아파요. 그럼 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풀렸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더 넓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달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요, 못 참아서 울었어요. 저 잘 참다 그랬잖아요. 이제 잘 안 참으려고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이거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려고요. 그때만 해도 아직 잘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한 달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목부터 여기 등 중간까지 딱딱하게 다 굳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요. 저는 목 디스크도 아니고 목병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이 안 돌아가요. 이렇게 숨 쉬려면 여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순희 목사님께서 대구에 이제 집회가 있으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구로 쫓아갑니다. 대구에 갔는데, 그날 제가 축기 사역을 봤는데 뭐가 지나간지 아세요? 그때 제가 2015년도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부글부글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노였냐면, 나 좀 인정해주지, 나 좀 인정해주지. 엄마한테 그 분노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저는 속고 살은 거예요. 나 좀 인정해주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그 상처에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때 당시 알았는데, 그 2021년도에 그게 또 드러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때는 부글부글 나 좀 인정해주지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실같이 나 좀 인정해주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전날 저희 엄마가, 제가 한국에 8개월 반을 있어도 엄마를 뵈러 간 거는 한 5번
5번밖에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는데 엄마가 올 때마다 제가 너무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순희 목사님께 감사하고 백성교회 감사하다고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은실아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좀 알려줘.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헌금을 하셨다고 그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요 헌금을 하셨대요 하고, 이순희 목사님께서 그 헌금을 확인하시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엄마가 헌금을 3천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기뻤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헌금하시니까 난 너무 좋다, 그냥 마냥 아이처럼 그랬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는 엄마가 딸을 너무 사랑하시네. 저는 그 순간 뒤통수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한 번도 와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헌금을 감사하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저히 속아 살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내가 그동안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 엄마한테 이런 거 상처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상처를 사랑으로 돌리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무슨 싹 뒤집듯이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이것도 사랑, 이것도 사랑, 이것도 사랑, 이것도 사랑. 상처라고 기억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싹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오히려 제가 회개했어요. 엄마인데, 보통 엄마와 딸 사이는 굉장히 좋은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런데요, 저는 미국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엄마한테 잘 와보지도 못했고, 엄마랑 그리고 학생일 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그런 오손도손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이 엄마랑 무슨 쇼핑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엄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같이 다 예뻐요. 안 예쁜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너무 사랑스럽고, 공부 못해도 사랑스럽고, 학교에서 불량이라고 문제하라 그래도 내 애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속아 살아서 엄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너무 외롭게 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엄마랑 화해를 하고 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췌장암으로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셨어요. 또 너무나 우리 이순우 목사님의 크신 사랑으로 제가 엄마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엄마랑 오손도손 세상적인 것은 못 해봤지만, 우리 엄마가 췌장암 말기면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여기서 차 타고 5분, 이 편한 세상 그쪽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충분히, 저희 엄마도 병원에 원목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여기 오셔서 평생 못 받은 사랑을 우리 백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고,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크신 사랑을 또 받고, 목사니까 우리 엄마도 나는 목사다 또 이런 게 있으셨거든요. 또 반듯해야 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베풀어주는 사랑을 저희 엄마가 못 받으셨어요. 늘 불편해하시고 괜찮다고 저도 맨날 괜찮다 그러거든요. 저희 엄마 딸이더라고요. 제가 또 제 딸이 서연이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저희 서연이도 아픈 거 견뎌야 된다 그러고, 얘는 버텨야 된다 그러고, 아파도 된다 그러고, 상처받아도 된다 그러고, 그런 것처럼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백성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천국의 기름 준비를 충분히, 병원에서 항암을 하면 3개월, 항암을 하면 6개월, 항암을 안 하면 3개월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맨날 예배 드리면서 1년 반. 그래서 충분히 기름 준비 다 하시고, 영혼이 아름답게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랑 받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에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그건 저에게 너무나 큰 귀한 은혜인데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의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2021년도에 그게 해결이 되고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나를 인정하지. 제가 그게 다 풀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저희 새언니한테 저희가 산 이남 이녀인데 내가 누구를 가장 인정하는지 아니? 저희 오빠가 일본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새언니는 당연히 자기네를 인정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은실이를 가장 인정한다고, 은실이가 가장 잘 살고 은실이가 가장 멋있게 산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신기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싹 잊고 났는데 엄마가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우리 엄마가 저를 인정해주고 또 그 인정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것까지 해주고 저희 엄마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정에 부어주셔서 저희 아빠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아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저희 아빠도 그 어린 시절 상처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때 다 풀어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서 정말 남은 여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제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런 일이 있었 다음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시켜주시고 처음으로 간증 설교라는 것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간증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너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정말 하나 잘해도 이만큼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칭찬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칭찬이 너무너무 좋고 그 칭찬이 듣고 싶고 그래서 나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 기쁨이 되는 딸이 되고 싶다,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사모님 신학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다 마치고 작년에 목사고시를 보고 올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백성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 인생이 역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LA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받은 사랑이 커서 우리 LA 백성교회 식구들한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정말 또 열심히 5년 동안 달렸어요. 5년 동안 열심히 5년 맞죠? 열심히 달리고 또 우리 여기 다니엘 있다 그러면 와, 다 다니엘 다녀오세요 막 그러고 저는 남아서 또 우리 성도들이랑 또 열심히 거기서 으쌰으쌰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또 있으면 또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우리 LA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또 막 우리도 다니엘 거기서 열심히 하고 막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드러나서 내적 치유를 제가 2021년도에 받았잖아요. 내적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된 줄 알면 섰다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번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번 다니엘 때 또 저희 사역자 세 분 담임 목사님, 이명민 목사님, 이민승 목사님 다 나가시고 또 거기서 저는 LA를 지키면서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과 열심히 다니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실시간으로 드렸어요. 여기 한국 시간과 똑같이 맞춰서 새벽, 오전, 저녁.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 3시 반, 오후 1시 반, 저녁 6시 반이에요. 그것과 함께 저희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 반, 새벽 3시 반에 시작하면 아침 막 8시 그러면 이제 애들 학교 보내야 되거든요. 라이드 해주고 도시락 싸고 그러다 보면 12시 반이에요. 12시 반에 또 새벽 예배가 시작해요. 그런 생활을 21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3년 전에 목 디스크가 왔어요. 목 디스크가 왔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그때가 3년 전 다니엘로 다 사역자들이 한국에 나갈 때인데 제가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에게 그 목 디스크를 그때 고쳐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 이 증상이 올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저는 다시 그 증상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고 사람들도 다 너무 신기하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다니엘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침을 맞으러 가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모님 어떡하냐고. 근데 입으로는 내가 병원을 가야지 하는데, 마음으로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지금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래 내가 병원을 갈게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1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어깨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었어요. 너무 목 디스크가 심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제가 반주를 하는데 LA에서는 피아노를 거의 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힘 거의 다 빼고 이 왼쪽 팔을 치고 있었는데, 저희 성도님이 사모님 어깨가 반 이상이 다 내려왔어요. 너무 아파서 어떡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니엘 기도회를. 근데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도 여기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보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고, 기도 1시간씩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1시간씩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진동으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놀래보세요. 저 지금 보세요. 목이 막 돌아. 어깨 아무렇지도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싹 다 고쳐주셔서 다니엘 일주일 했는데, 이 어깨가, 목이 점점 아픔이 줄어들고 증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안에 다 된 줄 알았는데, 영적 싸움 그렇게 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어렸을 때의 아픔이 또 드러난 거예요. 제가 이번 다니엘 때 무의식 중에 치유라는 그 오전 설교를 듣는데, 내가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의식 중에 그게 저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엄청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이 내적 치유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적 치유를 받고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이 드러나니 눈물도 나고, 그것이 상처였구나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좋을 때는 찬양도 잘 되고 더 막 쉽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 드러나면 힘들잖아요. 거기에 더 해야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아멘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막 가끔은 내가 꼭 축 쪄진 보리자루처럼 쭉 꺼질 때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는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나를 우울에서 기쁨으로 옮겨 주셨는데,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그 사랑이 그냥 주어진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의 보혈로 입혀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왜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겠어요?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내적인 아픔, 내적 치유를 해주시고 수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해 주시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오직 수술 그 집도인 우리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저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라 그래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눈도 동그랗게 뜨시고, 정말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적 치료를 받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싫어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제가 말 정말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 흉내내요. 저를 어떻게 흉내내는지 아세요? 사모님, 네. 뭐 말해도 네, 네.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더 소통하길 원해요. 더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거 다 비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이 단에 서서 어디서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해서 주장해 주시는 그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또 올라오고 나니까 내가 또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치료받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정말 신바람 나는 우리 사역이 되고 또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자녀들이 한국에 다 왔잖아요. 저희 첫째 희원이라고 있어요. 희원이는 여기서 1년 반을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반을 훈련을 받았는데요, 우리 희원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UCLA였어요. 그런데 UCLA가 안 돼서 다른 UC 계열의 다른 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거기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번 신청을 했지만 다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희원이가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을 에세이를 써서 UCLA, UC 버클리 여러 학교에 넣는데, 여러분 놀래보세요. 벌써 놀랍죠? 아시겠죠? UC 버클리도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고요, UCLA도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 주셨어요. 저는요, 다 꿈의 학교예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희원이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그 전에는 안 됐어요. 걔 점수로는 될 수도 없어요. 저희는 지금도 얘기해요. 희원이랑, 엄마 이 점수로는 정말 될 수가 없어. 나보다 더 좋은 점수에 된 애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UCLA로 가서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예배 나오면서 드럼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준우는요, 정말 문제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유치원에 불려가는 부모 있어요? 유치원 학부모로 한번 불려가 보신 적 있으신 분? 유치원. 아유, 정말. 저는요, 아유 그러시구나. 저는요, 저 좀 이렇게 되게 얌전하고 조신하게 생겼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학교에서 오는 노티스마다 토킹 얼랏이래요. 저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뭐 이렇게 받아오면 다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저희 둘째는 아들이에요. 둘째가 아들인데 아주 개구쟁이에요. 아주 개구쟁이.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제가 불려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경찰이 5번 왔어요. 지금은, 아니, 조그만한 아이를 기르면서 미국 경찰이 여러분 5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려요. 무섭고. 정말 우리 아들은 그렇게 정말 장난꾸러기였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매번 불려갔어요. 정말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이거 또 학교네. 맨날 불려가는 거예요. 가면 너의 아들은 나쁜 학생이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은 나쁜 학생이다. 너 아들은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너의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저한테
아니 저는 그런 미국 선생님 없었을 것 같아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애들을 주렁주렁 달고 가가지고 별로 말도 못하고 당하고 한 번은 왔는데 이것 좀 아니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준우가 학교에 문제가 많아서 학교를 여러 번 옮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교에 교장 선생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준우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러 가지 좀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 굉장히 학교에서 투자를 해줘서 이제 준우에게 여러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을 다 붙여서 몇 개월간 얘를 관찰하는 그거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저희도 너무 힘드니까 결정을 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이 오신 분들 전문가들한테 준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준우는 학교에 오면 안 될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제 준우에 대한 관찰과 여러 가지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불려갔어요. 진짜 한 5명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그리고 다 기록한다, 녹음한다, 뭐 너 동의하겠냐.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고등학생도 아니라 초등학생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디렉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가 몇 개월을 살펴본 결과 준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 선생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막 담임 선생님은 아니라, 뭐 그래도 아니라 그래도 뭐 정상이라 그래도 계속적인 사고는 계속 쳐왔어요.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너무나 사고가 많아서 아이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게 그대로 넘어가요, 중학교로. 중학교로 가면 이게 줄어드냐? 중학교도 이만큼 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또 학교에 제가 또 불려갑니다. 나 드디어 이제 졸업 좀 하나 했는데, 졸업 이틀을 앞두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을 할 때였어요. 제가 막 일하는 옷을 입고 학교로 쫓아갔죠. 그랬더니 얘가 이래서 졸업을 못 시키겠다. 저는 이제 막 머리에 식은땀 나죠. 그렇지만 대신 고등학교 가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걸 너가 여기서 사인을 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준우는 아빠랑과의 관계가 많이 문제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준우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준우는요 예배도 잘 안 드렸어요, 여러분 나와서. 근데 그냥 뒀어요. 뭐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근데 여기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예배에 올 때 참석하고, 뭐 가끔 왔다가 나가고, 끝까지 안 입고 나가고, 그 다음에 가는 날 참석하고, 그러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준우가 성적이 1점 몇이에요. 4점 몇에 만점에 1점 몇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 학교에서 연락이 와. 이러면 4년제 대학을 못 갑니다 라는 이런 막 이메일이 날라와요, 학교에서. 그런데 1점 몇인데 얘가 가서 혼자 갔어요. 우리 아무도 안 갔어요. 학교에서 한 달밖에 얘는 안 봐준대요. 그래서 한 달만 있다가 준우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혼자 가서 이제 얘가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적이 올라서 3.6, 3.8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집 자식이라서 좀 그런 거예요. 정말 전혀 안 왔던 애가 어떻게 여기 은혜에 함께 있다가 가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냐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게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 상 받았어요. 변한다고. 그래서 졸업할 때 그런 상도 받고 너무나 보고, 지금은 미 군에 입대해서 너무나 인정받는 군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학교에 불려다니면서 네 아들은 너네 아들은 나쁜 학생이다, You are son bad student,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막 나쁜 학생이다 막 그랬는데, 저희가 어떤 편지를 미 군에서 받았냐면, 이렇게 아들을 멋지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저는 그 위에 뭐 얘가 뭘 잘했고 다 그거는 말고, 이 아들을 이런 멋지게 아들을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편지를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엄청 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순희 목사님께도 그 편지, 그리고 얼마나 그 미군이 친절한지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고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편지를 영어로 한 장, 한국말로 한 장 다 그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나 감사한 은혜였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우리 서연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서연이도 저랑 너무나 비슷해서 버티고 참고 이렇게 지금 그런 가운데 내적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정말 저의 짧은 간증은 아니었네요. 간증이었지만 정말 말 한마디 못했던 제가 소심하고 그리고 척척척의 인생을 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가, 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쏟고 살았던 제가,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도 못했던 소심쟁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인생 역전에 제가 주인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